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분이 질문을 하기를 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거겠지요? 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뭔가 지내는 곳에서 좀 불편함이 있으셨나 보죠. 예. 여러분은 가정에서 생활하시는데 부부간에 안 싸우시죠? 싸워요? 지지고 볶고 합니까? 솔직하시네. 나는 우리 법당에 나오는 불자들은 안 싸우고 사는 줄 알았더니 또 싸우고 사시는구나. 그렇게 서로 갈등이 있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안 헤어지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해서? 또 자식들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지금 헤어지면 내가 돈이 딸려가지고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예.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은 이 경제를 합하지 않는데 요즘 다 맞벌이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버는 것, 또 부인이 버는 것, 이걸 서로 예전에는 그냥 하나로 합해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가정경제는 대개 이제 부인들이 이 직장생활 안 했으니까 가정경제는 부인한테 다 맡기고 남편은 그냥 돈만 벌고 이 경제를 운영하는 거는 부인한테 다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이걸 서로 안 합하지 않는다네. 각자 산대. 그리고 공동 경비를 낸대. 그래서 그 공동 경비를 내서 살면 그게 결혼한 거냐 아니면 그냥 룸메이트냐 내가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 세태이가 그런 거니까 그럼 왜 합비지 않니 이랬더니 나 이제 이혼할 때 편하려고 그런데 여차 수틀리면 그냥 바로 그냥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세상이다. 네. 그랬는데 가정도 부부와 또 가족들 간의 가정 공동체잖아요. 또 이 가정 공동체가 좀 몇 개 모이면 지역 공동체가 되고, 요 지역 공동체가 모이면 이제 국가 공동체가 되고, 이렇게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스님들이 모여 있는 곳을 승가 그래요. 승가는 원래 범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옮겼을 때 승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음력했을 때 그걸 의역을 하면은 화합중 이런 말이에요. 저기 지금 화합에서 사는 대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여러분들 승가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승가는 원래 화합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화합에서 사는데 여러분 스님들이 출가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부처인 사람이 승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가 되려고 오는 사람들이지 수행이 다 된 사람들이 출가해가지고 절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수행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온갖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출가할 때 그 면접 시험 같은 걸 봐요. 그걸 갈마라고 그래. 그래서 갈마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면접 시험부터 신체 검사까지 이렇게 다 거쳐요. 밖에서 빚진 건 없는지, 죄 지은 건 없는지, 몸에 문신한 건 없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눈썹 문신 많이 하더만. 그런 거 있는지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봐서, 그래, 이 정도면 이상이 없겠다 해서 이제, 받아줘요. 공동체 안으로 받아주는데, 핵심은 수행이 완성된 사람도 아니고, 부처인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불교에 관심이 있었거나, 목적이 또 다를 수도 있지. 부처가 목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절에 주지가 목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나는 산이 좋아서 절에 조용히 살고 싶은 게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여러 성격과 여러 지방과 여러 삶의 경력을, 이력을 쌓고 온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또 함께 살기 위해서는 화합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절에도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사람 사는데 갈등이 없겠어요? 갈등이 당연히 있겠죠. 사랑해서 만난 사이도 갈등이 있는데 그냥 여러 목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말이 있겠지. 부처님 당시 때 대표적으로 승단에 갈등이 생긴 걸 얘기할 때 저 꼬삼비 비유를 많이 들어요. 저 예화를. 꼬삼비 지역에 비구 스님들 승단이 있었어. 근데 이 승단에 한 무리는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스님들이고 한 무리는 강사 스님이야, 강사 스님. 법문을 잘 하는 스님. 요 두 무리가 함께 살았어요. 꼬삼비 지역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저 남방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화장실을 쓰고 난 다음에 거기는 물을 뿌려요. 물을 뿌리고 또 큰일을 보고 나서도 물로 씻어. 뒤처리를 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로 딱 씻고 다음 사람이 물을 쓰도록 물을 채워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또 씻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에 스님이 볼일을 보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물을 채워놓고 가야 되는데 뒤에 이 율사 스님이 왔는데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는 율사 스님이 왔는데 이걸 안 하고 간 거야. 이게 물을 안 채워놓고 간 거야. 다음 사람이 쓰도록 물을 안 채워놓고 갔는데 앞에 화장실을 쓴 분이 누구냐? 강사 스님이었어.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리를 안 해놓고 또 물도 안 채워놓고 계율을 안 지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율사 스님이 아이고 스님 계율대로 철저히 했어야지.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실수했느냐고. 그랬느냐고. 내가 채워놓고 가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그 당시 때 서로 이 스님이 사과를 하고 넘어갔어. 근데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말이 이제 솔솔솔솔 나오는 거야. 뭐라고 나오냐. 강사 스님이 화장실 보고 일도 제대로 처리도 안 해놓고 물도 안 뜯어 놓고 이제 계율을 안 지켰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소리가 이제 강사 스님 귀에 들리네? 아니, 강사 스님이 아니, 내가 사과를 했고, 사과했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없는 일로 하자고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해놓고는 뒤에 말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기분이 몹시 불쾌해. 나도 그 경전을 강의하는 스님 중에 대장인데, 그래가지고 따졌어. 따지고 나니까 네가 계율을 처음부터 제대로 지켰네, 안 지켰네, 네가 용서하기로 했네, 안 했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이 계속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별것 아닌 것 같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옛날 처음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이 딱 고구마 줄거리 나오듯이 그렇게 쭉 해서 온갖 것이 다 나오죠. 그러고 남편한테 그러잖아. 너 기억해, 안 해? 그 남자는 또 기억을 못 하거든. 또 기억을 못 한다고 또 한 소리 또 하죠, 또. 그러듯이 이제 막 일이 막 일파만파 커졌어. 일이 일파만파 커졌어. 근데 그때 마침 부처님이 거기에 계셨어.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야, 니들 싸우지 말아라. 대중들은 화합해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스승님이 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처님한테 부처님 신경 끄고 계세요. 이런 거요. 진짜로 우리들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고 계세요. 이런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격화돼가지고 이제 몸싸움 하는 게 됐어, 이제. 서로 막 이제 막 두드려 패고 막 이 정도는 아닌데 서로 이제 이렇게 몸이 서로 부딪히고 막 이렇게 이제 완력을 쓰는 그 정도 상태까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부처님 보기에 이건 좀 심각해. 그래서 야, 너희들 수행자들이 이러면 안 된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서로 화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했어.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이 비구들이 양쪽 비구들이 다 똑같이 아이 부처님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이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둘이 막 소문이 이제 신자들까지 다 난 거야. 안양 시내 전체 다 소문이 나버렸어. 야, 저 비구들 부처님 말도 안 듣고 이제 스승님 말도 안 듣고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달래는데도 막 지지고 볶고 이제 난리가 났단다. 이제 이랬어. 그래서 부처님이 세 번째로 야, 니들 싸우지 말으라니까. 수행자가 그러면 수행자의 본분을 지켜라. 우리가 공부하려고 왔지 지금 니들 이렇게 싸우라고 지금 우리 모여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아이 부처님 좀 가만히 계시라니까 우리서 알아서 한다니까 왜 자꾸 끼어들고 그래요? 이런 거요. 세 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처님께서 얘네들 도저히 안 되겠다고 부처님이 조용히 떠나서 가셔버려. 조용히 떠나서 가셔버려. 다른 마을로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신자들한테 이제 신자들이 부처님을 보고 싶은데 부처님 뵐 수가 없잖아요. 부처님 법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떠나버리셨단다라는 말을 듣고 신도분들이 이제 뿔따구가 났어. 저런 스승님의 말도 안 듣고 심지어 부처님의 말 법문도 안 듣고 저 싸우는 저 수행자들 저 사람들은 수행자가 아니다. 앞으로 니들한테 공양 안 줘. 이런 거예요. 우리 남방에 가면 다 탁발해서 공양 먹잖아요. 그러잖아요. 탁발을 갔는데 신자들이 문을 닫고 밥을 안 줘버려요. 그럼 어떡해? 굶어 죽게 생겼잖아,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이제 요 꼬삼비 비구들이 아차 싶은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드려야 될 텐데 듣지도 않고 아차 싶은 거야. 완전히 우리 단월들한테 이제 신도분들을 단월이라고 그래. 보시를 해주는 분들은 단월이라고 그러고 스님들은 복전이라고 그러죠. 보시를 하면 그 보시를 받아서 복밭이야, 복밭. 보시를 하면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밭이다 이 말이야. 스님은 복전이고 그 불전함 복전함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복전하면 보시 좀 해. 스님이 못 얻어먹어가지고 삐쩍 말랐잖아요 이렇게. 보시 좀 해요. 복전에 복전을 많이 넣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신자들이 복을 안 지어버려 그냥. 니들 굶어 죽고 나면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공양을 안 올려버려. 그러니까 스님들이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뉘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한테 얘기해서 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참여하고 앞으로 화합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화해를 했어. 이게 꼬삼비 비구들의 다툼이에요. 그리고 옆에 데바다타라고 써놓은 거는 여러분 저 데바다타는 부처님 사촌인데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자 아시죠?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데바다타는 부처님 사촌이었는데 이 승단을 자기가 이끌고자 했어요. 자기가 승단 리더가 되고자 했어. 빨리.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끼리한테 막걸리 먹여가지고 코끼리가 부처님을 가서 밟아버리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했고 또 산에서 돌을 굴려가지고 부처님을 깔려 죽이게 하려고 했다가 부처님 발등이 실제로 발등이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데바다타예요. 데바다타는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 얘기를 왜 하느냐. 부처님 당시 때라고 갈등이 없었느냐. 부처님 제자들도 부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이랬었어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고 다투고 서로 싸웠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절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는 것도 괜찮다고 지금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제가 처음에 법문 시작할 때 부처인 사람들이 출가를 한 게 아니에요. 수행이 완성된 사람들이 수행자가 된 게 아니야.
여러저러한 이유로 이 수행 공동체에 들어온 거지. 여러저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승가 공동체에 들어온 거지. 여러저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절에 지금 와 계신 거죠.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갈등이 있겠지. 서로 바라다 보는 것이 다르기도 할 거고,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도 할 거고, 내 삶의 이력도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조절하고, 조정하고, 이게 화합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이지. 아이, 부처님 좀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러지 않고, 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빨리 돌이켜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만 그렇게 불화가 있었던 게 아니고, 공자님 집안에도 그런 일이 많았는가 봐. 왜냐하면 사람 사는 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 사는데 모임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왜?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분열이 일어나니까. 왜 타인하고 싸워? 그거는 내 마음 가운데 분열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타인하고. 이제 공자님 하신 말씀 한번 봐봐요. 군자는, 성인은 긍이 부정하고 군이 부당한다, 이랬어요. 성인은, 공부가 된 사람은, 수행이 완성된 사람은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겨. 그렇지만,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다투지 않아.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아. 우리 보통 지 잘난 맛에 있으면 꼭 내 잘났네 하고 하면서 타인하고 꼭 다투잖아. 왜냐하면 저 사람도 잘났고 나도 잘났고 하니까 잘난 거하고 잘난 것이 둘이 부딪히니까 끊임없이 싸우잖아요. 그것도 잘나면 잘날수록 더 세게 붙잖아.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더 세게 붙잖아요. 근데 군자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지만 타인하고 다투질 않아요. 그 다음에 군이 부당해요. 무리를 짓지만 당파를 만들지 않는다. 지금 민주주의 국가나 또 전체주의 국가나 다 당이 있잖아. 우리나라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있고, 저 미국도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고, 중국은 전체주의 국가지만 공산당이 있잖아요. 북한도 당이 있잖아요. 당이 있어, 당.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리는 짓는데 당은 만들지 않는다. 다 왜? 당을 만드는 순간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 이게 우리는 민주주의가 됐건, 저 전체주의 국가가 됐건, 다 당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게 우리 일이야. 싸우려고 당을 만들어. 또 싸우라고 당을 만들어 놓고. 근데 성인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다투지 않고, 무리는 지어 살지만, 이렇게 무리는 지어 살아. 그렇지만 당을 만들지 않는다. 두 번째, 군자는 아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에요. 화이부동하고 화합하지만 같지 않아. 근데 소인은 같은데 화합하지 못해. 이해가 될란가 몰라. 군자는 화합하지만은 같질 않아. 뭔 말이냐? 조화롭게 서로 존중하고 화합해서 살아. 근데 각자가 다 달라. 부동이요. 이게 각자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화합해서 살아. 이게 공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공부가 된 사람의 마음이요. 뭐냐? 있는 그대로를 다 인정해줘요.
근데 소인은,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같은데 화합하지 못해. 여러분, 도둑놈들은 도둑질 하려고 모였어. 이게 같아. 도둑질 하려는 것으로 같아. 근데 화합해, 안 해? 못 한다고 말이에요. 아니,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나쁜 짓 한 애들을 경찰들이 잡을 때, 경찰들이 막 수사해가지고 잡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도둑놈들 집단을 잡을 때 엄청 수월하게 잡아요. 왜? 그거는 이익만을 쫓는 놈들이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다 불어, 지들이. 두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밑에 쫄개들까지 똑같이 나눠주지 않아요. 왜? 도둑놈 심보니까. 지가 더 많이 가져가려, 서로 지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 이제 같은 놈들끼리 모였어. 도둑놈 심보인 사람들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동의어 같이 모였는데 화합하지 못해. 도둑놈 심보로 모였으니까 맨날 싸워. 이게 소인이요. 분열되어 있는, 분별심을 가지고 있는, 분별망상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항상 분별망상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같아. 동의어. 근데 분별하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지 못해. 이해돼요? 근데 군자는 화의부동이요. 화합하면서도 다 각각의 것을 다 존중해주고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해줘.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했겠어? 공자님이 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화합이 안 되니까, 맨날 싸우니까. 여러분, 역사상 성인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이 중생들이, 이 소인들이 다 소인들의 공동체고 중생들의 공동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니까 저런 말씀을 해놓지 않았겠어요? 자, 이제 부처님께서 아까 그 꼬삼비 비구들한테 야, 화합해서 살아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떠나버리셨다 했잖아. 그 떠나가지고 어디를 가셨느냐? 저 아누르따라는 제자, 아누르따하고 3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수행자들한테 가셔가지고 하신 법문이야. 아누르따와 수행승들이여 라고 이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대들은 서로 화합하고 서로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사느냐? 라고 이제 묻는 장면이에요. 그게 맞지마 니까야는 요 아함으로 얘기하면 중화함경에 해당하는데, 맞지마 니까야 또 아함경 이런 것에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아누르따와 수행자들이여 너희들은 서로 화합하고 감사하고 다투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내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누르따가 답을 하기를, 예, 부처님, 저희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내가 이게 자비로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인지, 이게 화합을 위한 것인지,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 이런 걸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그렇게 화합하고 살지, 물과 기름이 만나서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훌륭하다 아누르따요, 훌륭하다 수행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저게. 그리고 이제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요, 2가지 회중이 있다. 2가지 공동체가 있다. 2가지 모임이 있다. 첫째는 파당을 짓는 회중이 있고, 또 하나는 화합하는 회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파당이 뭐예요? 파당. 당을 만들어서 서로 깨뜨려버리는 모임이 있어요. 서로 지들끼리 무리 만들어가지고 그 회중 전체를 깨뜨려버리는 대중인들이 있고, 아니, 반대로 화합하는 대중들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도 대중들이 엄청 싸웠었나 봐.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 했느냐? 붕당을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붕당을 만들지 말아라. 붕당이 뭐예요? 당이에요, 당. 아까 얘기했던 군이 부당하다고 그랬잖아요. 군자는 무리는 짓지만 당을 만들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당을 짓지 말아라. 붕당을 짓지 말아라. 그렇게 당을 만들어가지고 당을 만드는 순간 지들 무리끼리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들의 이익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간을 살 때에도 아까 가정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 왜 헤어지지 않고 살아요? 처음에는 사랑해서, 또 조금 지나면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또 조금 지나면 다른 이유, 여러 이유들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함께 살겠죠. 그런 것처럼 가장 큰 대의, 내가 공부하러 왔다는, 수행하러 왔다는, 내가 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하는, 부처님의 경지에 들고자 하는,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 왔다고 하는 그런 큰 대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세간의 마음 그대로 절에 와가지고 이 출세간에 와서도 세간의 마음 그대로 써버리면 이것이 출세간이고 그대로 세간이어버리잖아.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무슨 유익함이 있겠어요? 나에게도 유익함이 없고 대중에게도 유익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파당을 짓지 마라. 붕당을 짓지 말아라. 우리가 파당을 짓는 회중에 살 것이냐, 화합하는 대중에 살 것이냐. 부처님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불성을 떠나게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분별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요, 법신을 죽이는 것이요, 진리를 짓밟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적어도 우리 법당에 나오는 불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세간과 출세간, 또 중생과 부처, 범부와 성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것을 바라다 볼 때 성인은 성인이고 범부는 범부고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고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고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이렇게 완전히 분리해놓고 분별해놓고 완전히 쪼개놓고 사는 그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하려고 옛날 어른들은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래 부처가 사는 세상, 본래 부처님의 땅, 법신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는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혼잡, 서로 섞였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뭐 구잡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용과 뱀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방금 말할 때 깨달음의 자리, 부처님의 자리, 진리의 자리, 법신의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처님의 자리. 여러분, 부처님의 자리는 중생이 없을 것 같잖아요. 깨달음의 자리는 미혹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 법신의 자리는 그 자리는 범부와 성인이, 부처와 중생이 함께 산다, 함께 동거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를 없애버리고 하나만 남겨두는 게 아니고 중생을 없애버리고 부처만 남거나 범부를 사라지게 해서 성인만 남거나 악을 제거하고 선만 남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있다 함께. 아까 화이부동이요. 화합해 살아. 그렇지만 같지 않아. 중생은 중생대로, 부처는 부처대로, 용은 용대로, 뱀은 뱀대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높은 사람 높은 대로, 낮은 사람 낮은 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각자 다 그렇게 살아. 근데 이게 방해로워요? 어때요? 전혀 방해롭지 않은 거예요. 이게 깨달음의 자리예요. 이게 성인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째?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내쳐버리잖아 그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이러잖아. 싹 지워버려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이치는 그렇지 않다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내 무리만 이렇게 순수한 내 무리만 있고 나머지 무리들은 전부 더러운 그런 무리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요 무리조차도 내가 순수하다고 여기는 요 무리조차도 나중에 이 무리가 사라지고 나면 여기서 또 똑같이 또 쪼개져. 그게 중생들의 마음이에요.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분별과 망상을 일으키는 것을 잘 돌이켜보고 본래 자리는 근본 자리는 본래 우리의 성품 자리는 법신 자리는 부처님 나라는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살고 용과 뱀이 서로 섞여서 어울려서 그렇게 조화롭게 더불어서 함께 있다고 하는, 그래서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그런 경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게 축원드립니다.